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예수님 평소 때 인사로 뭐 샬롬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주님은 가라는 곳, 움직이라는 것이 명쾌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거기서 만나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정확하게 헛것이 아니라 제대로 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겠죠. 뛰어가서 이 소식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 볼 텐데요.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억도 갖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힘을 내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어디에? 라는 질문이 생기면 어디요? 갈릴리. 예수님을 만났고 기억하고 함께 지냈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이고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나다나엘은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거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따라다녔던 제자잖아요. 그게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나중에 크게 일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오셔서 같이 가자.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부르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어요. 마태는 시장 한쪽에, 아마 시장 한쪽이었을 거예요. 큰 길거리에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나를 따르라고 그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갈릴리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이었어요. 뭘 봤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네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예수님께 옷에 손을 예수님 옷을 만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긍휼한 눈빛으로 그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겨서 멈추고 돌이키시는 걸 보고 경험했던 것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 예수님을 배우기도 했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과 저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해보셨던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노래를 멈출 수 없었던 적도 있으십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고 우리들에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제자들의 갈릴리는요,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부였고요. 처음에는 길에서 만났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이 고치던 사람들을 우리도 가서 고쳐줄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이 바라보던 하늘나라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끝까지 남았던 그 제자들의 삶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 변화가 여기 있었어요. 그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좀 더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주님을 믿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릴리를 찾을 때고요. 갈릴리에 돌아갈 때입니다. 갈릴리에 가지 않으면 제자들은 어디에 남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아름답게 살려면 시카고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출세하러 오는 데가 예루살렘이고요. 기다리다 오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착각까지 했어요? 와,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대빵하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만큼 그들의 꿈이 커지고 실력이 생기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왜요? 여기 남아있으면 그 성공은 쫓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흩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다른 선생님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해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예수님 따라 변해하게 된 것을 여기서 못하니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던 처음 교회 가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처음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붙잡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기억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달라졌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길이 막히거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줄 모르면 갈릴리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 힘을 얻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다짐했던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도 갈릴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인데 그땐 제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남는 시간들은 기도를 해야지라고 이제 했던 때입니다. 근데 어느 한 날은 의심이 들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점점 더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넓은 기도도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지? 기도를 하는데 왜 이 기도하는 일이 내게 붙잡히지 않지? 기도하는 일이 정말 소용이 있을까? 기도하면 정말 그 다음이 있을까? 그때의 마음,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기도하는데 주님은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주님이 제게 답을 주신 일이 있어요. 무슨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맞다고 찾는 일보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지 보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고 가방을 둘러매는 것도 좋아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러 왔다가 딴 생각만 하네요. 다음에는 잘할게요라고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주님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앉는 일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러고 나니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갈릴리입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만만한 일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무릎 꿇을 때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거기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자, 울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났던 곳에서 다시 만나고 힘냈던 곳에서 다시 힘을 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길을 물을 때는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뭘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몸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뭘 하는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압니다. 가서 전하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어디서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마가의 다락방도 아니고요. 갈릴리로 다시 모아서 주셨습니다. 그 명령 주시려고 갈릴리를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만나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 유령일지도 몰라. 귀신일지도 몰라. 우리가 다 같이 뭐를 느낄지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먹기도 하셨어요. 곁에 앉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사람이 아니다. 다 망했으니 고향으로 가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꿈꾸고 했던 것이 다 끝났으니 이제 주저앉아서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님 갈릴리에 불러주셨던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때로 따지면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투리 쓰고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은 뭘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곳이에요. 갈릴리는 변방이라 이방에서도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금방 유대인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라고 뒤로 밀려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주님을 다시 만나고 힘을 얻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곳이 주님을 찾으면 거기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주신 힘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힘이 나는 곳이고요. 내가 힘든 곳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거기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뉴욕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중심은 학력일까요? 사람의 중심은 성공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하늘나라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숨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 출세하기 위해서 남아서도 안 되고 다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고 힘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일단 40일이 매일매일 읽기에 길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느낌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다. 어떤 날은 괴롭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모르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분주해서 마음이 안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들려요? 새롭게 들려요. 이게 성경을 읽는 신비예요. 성경을 읽는 힘이에요. 새롭게 들려요. 아는데 다시 들리고요. 뻔한데 안 하고 있는 내가 보이고요. 아니, 내가 가르쳐주고 전했던 건데 그날 내 가슴 속에 꽂히고요. 십자가 매일매일 보는 건데 그 십자가가 내 거로 느껴지는 게 말씀을 읽을 때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세상을 뒤로 하고 내가 갈릴리에 집중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발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그곳.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그곳.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자, 갈릴리에 모였으니 이제부터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실 분이 절실합니다. 시카고에서 청소년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님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모시려고 해도 없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일하시는 전도사님도 큰 교회 가서 많은 애들 데리고 여러 프로그램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전도사님도 준비 더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를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진짜 힘드네? 부족한 것만 보이네? 라고 할 때 갈릴리가 거기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교육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서로 전도사님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변방의 갈릴리 같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중심이 돼서 가르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그런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할 때 보면 한 반에 60명, 70명이라서 선생님이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숙제를 100개 왔는지, 몇 개를 빼먹었는지, 잘했는지, 내가 산수를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우리 선생님 몰라요.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알고, 내가 산수를 못하면 기다려줄 줄도 알고, 내가 음악을 잘하면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할 수 있네요. 아이들이 작으니 눈을 맞출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작으니 알아먹은 녀석, 못 알아먹은 녀석 금방 보이고요. 아이들이 작으니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예수 믿는 게 이거다라고 붙들고 할 수 있는 갈릴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갈릴리가 여기 있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큰 프로그램이나 큰 기도원이 있는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눈 맞춰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육, 그게 진짜 교육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지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그러려면
나는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나는 저 아저씨처럼, 나이 들면 저 아저씨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아픔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픔과 싸우다 보면 우리 대장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인 걸 압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싸워야 되고 우리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기심과 습관을 어떻게 못하는 걸 알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의미와 싸워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지금까지 힘든 그거랑 싸워야 되고요. 앞일에 일어날 것 때문에 걱정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내가 주님이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주님, 제가 남은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어려움은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자고요. 나를 만났던 곳, 나 때문에 변했던 곳 다시 가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중심이 바뀌는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를 꼭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 곳을 모르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 다음이 궁금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던 그 자리 귀한 줄 알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과거는 어떻게 못하고 미래는 어떻게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주셔서 다시 싸우게도 하시고 다시 버티기도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출발하는 갈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가 내가 선택하는 갈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고 지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이 되는 갈릴리로 가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제로 믿음으로 갈릴리에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힘든 일은 계속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마음처럼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같이 지냈던 그곳이 내 기쁨과 새 힘이 솟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중심이 되고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출발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출발한다는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